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연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품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몹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최악인 감정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요. 열등감입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항상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나중에 죽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열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요, 이 집안 환경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생들은 유아로, 아기들은요, 내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 다 엑스트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특히 저는 이제 시골 초등학교인데 한 학년에 1반, 2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2학년 때 제가 반장을 뽑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학년 때까지 저는 반장만 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하니까 항상 제가 이제 리더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집안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 외모하고 상관없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열등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완전 깡촌에서 조금 이제 도해지 뭐 시장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군 단위로 시도 아니고 군. 하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완전 깡촌에서 군 단위로. 거기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근데 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열 몇 반 한 학년에. 거기서 기가 확 죽었어요. 제 시골에서는 제가 반장도 하고 1반, 2반밖에 없었고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고 했는데 전학을 간 순간 열 몇 개 반이 있고 저는 완전히 보통 어른들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완전히 그냥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내 행색이 꾀지지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리고 내가 전학 온 거기는 바나나를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는 바나나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어릴 때 타잔 볼 때 그 바나나를 보면서 먹고 잡다 하는데 구경도 못했어요. 저 깡촌에서는. 그런데 오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 딱 한 아이가 바나나를 먹었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때부터 저는 엑스트라였구나.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제 세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나머지 다 엑스트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이 있었어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바나나 사건이 저한테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고
이제 뭐 저희 시골에서는 승용차 있는 집안이 없었거든요. 한 집도. 저희 꽝촌에서는 경운기가 최고였고 달구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대니까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예. 그런데 딱 나오는데 승용차 막 벤츠도 있더라고. 내가 뭐 그것도 있고 막 그때도 당시 그런 차 보는데 뭐 차에서 딱 내리는 아이를 보면 기가 확 죽어요. 나랑 다른 세계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졌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더 하더라고요. 중학교를 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딱 성적이 딱 나와버려요. 저는 초등학교는 공부를 안 해도 뭔가 조금 포인트만 알면 어느 정도는 그런데 중학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영어 수학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왜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냐, 이런. 수학, 덧셈 많은데 왜 또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살까?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성적이, 제가 완전히 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이 완전히. 그리고 저의 외모도 이제 사춘기인데 저 되게 점이 많았거든요. 큰 점도 있고 작은 주근깨도 장난 아니었어요. 머리에 곱슬머리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성적도, 그다음 키도 작았어요, 제가 키가 크기 시작한 건 중3, 고1 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완전 깨재지야 키도 작고, 진짜로 볼품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완전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일까, 또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비관적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제 사고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면 저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빼빼하지 공부도 못하지. 그때 당시 공부 못하면 인생 별거 없었거든요. 자살의 충동이 오더라고. 죽고 잡다. 세상 별거 없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되게 부정적이고 열등감은 항상 부정적인 열매입니다. 열등감이 열매는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3, 고1 때까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비관적이었어요. 나는 뭐하고 살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했잖아요. 썬데이 서울 잡지책 제가 그 주로 애독자. 그쪽으로만 사고가 발달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게 반전이 생겼어요. 내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이혜인 수녀님 시집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당신 앞에서는 축복입니다. 이 문구 자체는 충격이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당신 앞에서는 축복입니다. 와우. 어린 나이에도 와우였어요. 와, 내가 보면 보통 뉴스나 TV 이렇게 보면 정말로 많은 가슴 아픈 상처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축복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무리 수녀님이라도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능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당신이시군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내 약점이 장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비교했거든요. 나는 못났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 나는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집안 비교, 공부 비교, 외모 비교, 별걸 다 비교했어요. 심지어 중계까지, 곱슬머리까지 다. 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세상 쓰레기 같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만나서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의 고백,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미 고등학생 때 맛봤거든요. 너무 좋으신, 이분을 만나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다.
지울 수 없는 상처마저도 축복이 된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에 주님 당신이시군요라는 그 체험 이후에 제 세계관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도 알게 되고 이제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어느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매는 긍정이구나. 신앙의 열매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못된 감정은 열등감이에요. 계속 그거를 내 안에 간직하고 놔두는 거. 이거는 정말 하느님 신앙을 잃게 만들어요. 내 믿음을 약화시켜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정말 중요한 하느님의 선물들이 있어요. 만날 때. 오늘 그게 일독서예요. 오늘 일독서 때문에 이 장황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너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오로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법 고난을 받았어요. 수석 사제들, 최고 권력자들한테 사람을 붙박아 매질하고 때로는 죽어도 묵인했을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러니까 맹위를 떨쳤어요. 바오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사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멀리 도망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는 최고의 선두에 섰던 그 사람이 떴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는 땅에 엎어졌다.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땅에 엎어졌다.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우리 인생에 하느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 땅에 엎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는요,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하십니다. 땅에 엎어졌다. 꼬꾸라집니다. 이거는 굴욕이에요. 땅에 엎어지는 건 굴욕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요, 땅에 엎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내 과거일 수 있어. 내 어린 시절. 땅에 엎어진 사건. 사소한 것부터 있어요. 곱슬머리 뜬데 죽은 게 여러 가지 사건. 땅에 엎어졌다. 꼬꾸라집니다.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까지 멀어요. 3일 후에 다시 뜰 거야 라고 이미 알고 있으면 3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울은 3일 후에 뜰 거야 라고 예상했겠어요. 정말 몸 신체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장래가 촉망받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근데 땅에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꼬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눈이 안 보여. 먹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눈이 안 보면 아무것도 똥도 못 싸요. 똥도 못 산다니까요. 밥도 못 먹어요. 눈이 안 보면 어떻게 먹어요? 모든 게 불가능해요. 갓난아이보다 더 갓난아이 같아요. 이 눈이 안 보이면. 제가 소록도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앞을 못 보신 분이 많거든요. 이 한센병은 이 조직이 이제 이렇게 시신경도 마비시키는 그게 있어요. 고위중에. 그 자존감이 없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거든요. 한센병은 2가지 상처가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그 가족을 키울 수 없어요. 다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한센병 가족이 있어라고 알려지는 순간 다른 멸종한 자식들 시집장가 못 보내거든요.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면 죽이든가 버리든가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유일한 대안은 국내 유일의 강제 격리시설이었던 소록도였어요. 옛날에. 버스도 탈 수 없죠. 집안에 알려지니까. 밤에 몰래 걸어서 아니면 변장을 시켜서 상복으로 입히던가 해서 식당도 못 가죠. 누가 받아줍니까? 돈 있어도 못 가죠. 걸어서 녹동까지 가서 배를 기다려서 소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원시켜놓고 나서 부모는 동사무소 갑니다. 그리고 사망신고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본인은 병이 나도 못 찾아갑니다. 왜? 내가 찾아 돌아가면 우리 집안은 나 혼자 집안이 되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을 다 폐가망신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나도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활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20대 때 이제 수록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걸 주님께 봉헌하고 기쁘게 이제 이 나병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30대 초에 하느님께서는 더 꼬꾸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력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그래도 나름 하느님께 봉헌하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 영혼에게 하느님은 시력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님께서는 진짜로 감당이 안 됐대요.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나병을 줬어. 한센병을 줬어. 그래, 내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봉헌했어. 그리고 기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그런 나에게 왜 시력까지 가져가시냐고.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형제님께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형제님 대단한 것은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감정, 우울증 안에서도 성당은 앉아 있었대요. 성당은 갔대요. 기도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지만 그냥 앉아 있었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성당에, 맨 뒷좌석에. 그냥 아무 기도문도 안 들어왔대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남들이 기도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쓰든 안 쓰든 자기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진짜로 다니엘,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야. 별거 아니야. 머리 꼬면서 오자마자 신부님 항상 그 말만 하고 성당 가시고 미사하고 가시고, 한 달 정도 그 말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진짜로 똑같은 말을 한 달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인생 별거 없는데 내가 일어나자. 그리고 그때 결심했대요. 내가 눈이 먼 상태에서,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 봉사하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때부터 배운 게 오르간 반주입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악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눈이 먼 상태에서 악보를 배웠습니다. 실명인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소로토 성당 오르간 반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 깜박하네요. 예. 하느님은 우리 인생에 엎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느껴질 정도로 사울도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면 깨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잘 나가는 사람이 시력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이 허탈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서 3일이라고 나오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3일은 30년도 더 될 것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이 충격과 두려움과 무너짐은, 이 무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무능은 뭐 밑바닥까지 떨어졌겠죠. 사실 이 고통의 시간은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때 5분은요, 1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아마 사울이 느끼는 이 3일은 30년도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물도 마시도 밥도 안 먹습니다. 아예 물도 안 마십니다.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버팁니다. 이 충격은 그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부서졌을 때 예수님께서 작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건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은 인간에게 영혼을 선물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끄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영혼을 선물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이 철저하게 부서졌고 철저하게 무능한, 전능하신 분이 철저하게 무능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걸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당신도 참 인간으로서 더 완벽하게 부서졌고 더 깊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사랑의 속성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직도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믿음을 청하십시오.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살을 내 살로 받아 누리는 성청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열등감에서 벗어난 가장 결정적인 것 뒤돌아보면 성체성사라고, 물론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을 그 수산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례받기 4년 전부터 오 인자하시고 티없쇼철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이 기도문을 매일 했었죠. 뜻도 모르고 그냥 했었죠. 근데 분명히 그것은 성모님께 대한 봉헌 행위였고 성모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뜻도 모르겠던 기도를.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인도됐느냐, 성체성사의 은총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이 엄청난 이 감격은 제가 매 순간 세상에 내가 이 엄청난 종교를 몸담았구나. 예수님, 제가 누군데 이토록 이 큰 사랑을 주십니까? 저는 이걸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다른 거 굳이 다른 철학, 신학,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신학 철학을 배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누리는 사람, 이거 하나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열등감이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굴욕이죠. 예수님께 대한 상처죠. 지금 나를 누리고 있는 넌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그래서 진짜로 제가 재수할 때도, 앞이 막막했을 때도 학원 선생님이 누가 가장 부럽냐고 했을 때 저는 내가 제일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성체성사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굴욕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아니, 33일 봉헌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선언이 됐습니다. 내가 살면서 당한 모든 어려움, 시련, 아픔, 고통, 외로움, 상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내일 토요일 아침 미사 그대로 있고 저녁 8시 20분 맞죠? 20분에 토요 특강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교도권에서 묵주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주기도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기도인지를 아주 특정 기도를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교황님께서 이렇게 언급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정마리아 묵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교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또 읽어보면 읽고 제가 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일 하는 묵주기도가 이렇게 교황님은 교도권을 가르치면 이렇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왜 CNBS에서 묵주기도를 짜증나게 천천히 하냐 이런 그것도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하는가.
분명히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 특강 정말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주일날 공지하겠지만 그 월요일도 특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다른 걸로 바뀌어서 건강가족 무슨 보호법인가 가정 무슨 그걸 해서 그걸 보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치권에서 어떤 음모가 정말 저는 음모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 특강 또한 8시 20분에 똑같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